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늘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주는 아닌 것 같고 얼마 아닌지 한 달 정도 된다. 예. 예, 오늘 어쩐지 조금 뭐가 안 번쩍인다고 했더니 예. 아, 이 자리 처음 섰을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언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6개월 정도 돼도 한 번을 서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저는 인사를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인사드렸죠.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12월 27일, 8일 뭐 그때쯤에 그때 당시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우리 내년에 이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맛있는 식사를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셨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부목사님도 차례차례 실려가시고 다들 막 실려가셨더라고. 저는 집에 혼자 방에서 가만히 이렇게 갇혀서 격리된다고 하죠. 뭐 갇혀가지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처음 물론 다들 처음이었겠지만 집에서 혼자 한 열흘 동안 격리돼 있었거든요. 저는 걸리진 않았더라고요. 열흘 동안 격리돼 갖고 있는데 주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첫 주에는 그 줌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줌으로 그 영상을 제가 찍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막 찾아보니까 혼자서 이제 줌을 그때 또 처음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 영상을 몇 번이나 줌을 켰다가 껐다 켰다 켰다가 우리 가족들이 6명이니까 각 방에 이렇게 저쪽에 니는 거실, 니는 옥상 뭐 이렇게 다 한 명씩 보내가지고 줌을 열어 자 지금 잘 들리니? 막 이렇게 한 영상도 있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3일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예. 예, 영상을 찾았습니다. 저 줌으로 예, 했던 영상인데 뭐 저기 뭐 다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줌 그때 막 손별권사님 막 전화 와가지고 저분이 손별권사님인지 몰랐어요. 전혀 다른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 하여간 막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 되니까 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줌을 처음 켜서 제 모습 저기 보이나요? 예, 뭐가 좀 가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가려볼까 싶어가지고 영상에 나오니까 예, 거기 화면 카메라 각도를 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예, 계속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제가 왜 저 모습밖에 안 나올까 했더니 제가 이거 좀 땡겨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옆에 보이는 저는 주에 오랜만에 저 보이나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수루, 예, 서연이 다들 막 정말 어릴 때 그 애들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막 이때쯤 되는 애들의 모습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제 흘러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똑같죠. 예, 예, 여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 여기 앞에서 너무 처음 섰을 때 너무 떨리고 걱정, 지금도 막 떨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 잘못 보냈네요, 제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준비하려고 열심히 혼자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는 신명기라는 것을 마지막 고별설교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며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실수를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막 서재주 쌤한테 오늘 유난히 많이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죄송한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이 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끌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뭐 적응도 하게 되고 또 변화되지 않는 모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많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변화는 어떠한 것의 성질의 변화 또
어떤 특징은 강해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혹은 새롭게 되거나 하는 것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한 2년 전쯤인가요? 그 바울 선교회에서 무슨 발표회였죠? 그때 뭐 발표회를 하는데 그 기억났습니다. 옛날 사진이 딱 나오고 갑자기 지금의 사진이 딱 나오고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화된 그 모습들이 총각대 사진 막 나오니까 지금 계신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뭐 그렇게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다, 신기하다, 막 이런 너무나 많이 변화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한 4년, 5년 그 전에만 이렇게 내 모습을 돌아봐도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죠. 영상 사진을. 그게 영상인데 거기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기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지금이나 뭐 저도 아까 그랬죠. 여기만 이렇게 가렸지 변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변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죠. 모습의 변화도 있고요. 또 행동의 변화도 있습니다. 창원이 오늘 제 옆에 섰는데 요만큼 오더라고요. 창원이가 그 애기 갖고 옛날 그 요람 들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그 요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쁜 창원이었는데 벌써 제 옆에서 이만큼이 커서 근데 뭐 창원이뿐만 아니고 누구죠? 우리 은율이도 아까 전에 그 은율이 사진 봤죠. 근데 은율이도 벌써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은 너무나 크게 빠르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변화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가 억지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닌 거죠. 내가 어린아이들이 우리 그 가끔 편의점에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물건 사러 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 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죠. 누가 봐도 그 아이들은 어린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변화는 누가 봐도 그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모습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 같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 보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셨고 행복했고 뭐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옆에 사람을 딱 쳐다봤더니 그래, 와, 당신이라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심을, 또 아유 당신이라면, 당신의 모습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방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잡혀서 공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죠?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백성들의 지도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도들,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일으키는 기적은 귀신에서냐?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에게서부터냐?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부터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로,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지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남들 앞에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것, 그것이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말했듯이만 온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세상, 아니 우리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 가든, 내가 학교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으로 욕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만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너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내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화장실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소홀함이 없는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특별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 특별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놀고 나만 행복하면 돼. 옆에 누구든지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안 오는 거.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안타깝죠.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막 어쩌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만 계속 없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은사의 간절함, 은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6가지 질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6가지 질문 이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먼저 내가 손 포기하잖아요. 이 질문 앞에 정말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이 질문만 딱 가지고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며 내가 돌이켜 내가 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 할 얘기가 없죠. 왜? 그 모습만 봐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 아니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변화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성전은 이전에 다 아는 이야기죠.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들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겠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있죠. 이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평범하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12명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같이 데리고 다니며 그들에게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특별함으로 나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 특별함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두 번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 제가 오기 전이죠. 대구에 제가 도동중앙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친구의 아들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아니었는데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간증을 하러 교회에 왔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희 뇌 사진인데 저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잘 보이시죠? 저게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없어졌죠? 수술로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예, 아멘. 믿으십니까? 저도 딱 이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 신기하네. 와. 그런데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작년이 아니죠. 벌써 작년이라고 느껴지는데 올해였죠. 올 1월 달에 머리에 지금 방금 보였던 그 혹이 지금 가운데 났지만 옆에 저거보다 훨씬 뚜렷한 한 이 정도 되는 여기에 뭔가 생겼더라고요. CT를 보는데 방금 저거 봤죠? 우리 봤잖아요. 아멘. 딱 그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얼마나 제가 급했으면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란에 써서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를 해도 딱 그 정도죠. 오, 신기해. 그런데 막상 그 일을 경험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일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달라지시겠죠. 누가 봐도 그러면 그 자리, 그 기도가 있는 자리, 그 이름 앞에 고백하는 자리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끝이지 않고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로 섬기지 않습니까? 찬양, 말씀 다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어렵고 아니 그 어려움들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기도함으로 낫게 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약만 넣었는데 기도함으로 낫게 되었다는 거. 머리를 뚫어야 된다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겁나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담당 의사가 뭐 가끔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치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 어떤 일들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이적들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지금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래 신기해 라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며 내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서는 것도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문제들 내려놓아야죠. 자녀의 문제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더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준비하다가 봤더니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3장 43절. 성경이 있으시면 혹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장수가 한 장씩 자꾸 가는 것 같아요. 2장. 네, 지금 제 눈이 이상한지 2장 43절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4장 32절.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2장 43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내 것을 가지지 않고 통용하고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자체가 정말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의 일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뒤에 또 마찬가지로 4장 32절, 그렇게 제자들이 또다시 변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였더니 또 교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로가 넘치고 서로에게 더욱더 내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사랑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변화할 거야가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러 일어나는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그런 교회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갈망하며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 교회, 이 세계비전교회, 계속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엉 돌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